시편 63편 1절로 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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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산천초목을 보십시오. 그냥 저렇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요. 누군가 손대신 분,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여전히 봄이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을 뚫고 여전히 새싹이 올라오고 또 꽃이 피는 것을 보죠. 누구의 손이 누가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누가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존재가 없습니다. 뭐 마귀가 하겠나요? 귀신들이 하겠나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가꾸는 것도 아니죠. 산천초목을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복잡하고 힘이 들 때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될 때.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될 때.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아닌데 이건 최악이다. 이렇게 끝이다. 라고 스스로 속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한 지금 최악의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꼭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것,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어제 어떤 분하고 어느 곳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뭐 멋지지도 않는 또 깊지도 않는 그냥 옅은 호수도 아니고 하여튼 웅덩이 같은 옅은 웅덩이 같은데 뭐 그렇게 물이 맑지도 않아요. 물이 맑지도 않고 혼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새들이 날라 들어와 가지고 다리가 긴 새가 뭐가 있죠? 황새처럼 생긴 거, 황새인지 황새처럼 생긴 게 물이 깊지 않으니까 거기를 첨벙첨벙 꾸정물 일으켜 가면서 고요한 그 호수에 첨벙첨벙 꾸정물 일으켜 가면서 뭔가 콕 찍어 먹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살랑살랑 바람이 쭉 불어오니까 저 호수 끝에서부터 바람이 쭉 불면서 물결이 잔잔한 물결이 쫙 일어나 가지고 먹이를 쪼아 먹는 새 쪽으로 쭉 물결이 밀려오는데 그와 함께 동시에 뭐가 쫙 밀려오냐면 반짝반짝 뭐겠어요? 윤슬이 반짝반짝 윤슬이 정말 찬란하게 쫙 밀려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저렇게 볼품없는 저는 웅덩이인데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윤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이 쫙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와,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우리 한 사람하고 대화하라 그러고 저는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한 1분에 한 번, 또 뭐 2분에 한 번, 또 한 5분에 한 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이렇게 윤술이 쫙 일어나서 야, 저 대단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근데 윤술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현상인가요? 네? 현상이죠. 왜요? 없어지고 또 새로 윤술이 생겨나고 하는 거 보니까 전 현상이구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 현상이구나. 그런데 윤술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무엇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현상이잖아요. 윤술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현상에 불과한 거죠. 가만히 봤더니 저 윤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가 되려면, 윤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로 인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과 바람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안 돼요. 바람이 싹 불어줘야 됩니다. 그럼 물결이 일어나고 또 바다면 파도가 일어나서 반짝반짝 반사가 되어서 윤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거죠. 가만히 저걸 바라보니까 참 하나님의 작품이 대단하다. 저거 미술가가 그려보려고 화폭에 담아보려고 애를 쓰죠. 아무리 저거를 최고의 화가가 저것을 화폭에 담아보려고 해도 저걸 몇 프로나 잘 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손에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도 참 아름다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시면,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만지시면 내 인생도 아름답고 내 인생도 찬란할 때가 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는 아니다. 지금 내 현실이 전부는 아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 현상일 뿐이다. 그러면 내 앞에 최악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은 없음이에요. 원래 없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왜요? 그 현상을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사건을 없애버릴 하나님이 계시니까. 야, 이 현상 앞에, 이 사건 앞에 내가 당황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 떨 일이 아니고 이 현상을 치워버리실, 이 문제를 치워버리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현상과 사건은 존재예요, 현상이에요? 그냥 현상이잖아요. 현상은 없어질 거니까 알고 보면 현상은 허상이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현상은 없어질 거니까 알고 보면 허상이다. 왜요? 하나님이 치워버릴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꼭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이 들 때는 아니야. 지금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최악의 상황이 아니야. 이건 현상에 불과해. 이거 무엇인가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무언가 내 실수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내 실수를 다시 이제는 반복하지 않으면 돼. 이게 뭔가 이 마귀라는 놈이 만들어 온 현상에 불과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마귀 역사를 고발하면 돼. 그럼 이 현상을 하나님은 치우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건 최악이 아니야. 이거는 현상이야. 현상은 없어질 거니까 결국 뭐예요? 허상이다, 허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은, 안 좋은 현상은 허상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차원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차원을 창조하시고 차원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차원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차원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차원 안에 있으니까 힘들어요. 차원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마귀도 사탄도 차원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차원을 초월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조차도 영계라고 하는 차원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영계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차원의 벽을 뚫어버리고 그 차원의 벽을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진격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꼭 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지금의 현상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상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수년 전에 아주 뜨거운 그 여름날에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밖에 주차장에 제 차 앞유리가 아주 막 그 햇볕에 엄청 달궈졌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딱 켜려고 하는데 뜨거운 앞유리에 아주 어린 새 한 마리가 탁 떨어져 가지고 딱 뻗어 있어요. 다 죽어가요. 이 불이 주위가 노란 거 보니까 어린 새 새끼예요. 또 이 깃털도 다 자라지 않았어요. 가지고 눈은 거의 반 감겼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반 감겼어요. 살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저거 죽기 전에 애들은 뭐 TV에서나 보고 뭐 책에서나 봤지 실제 새를 만져볼 기회가 있었어야지. 우리 도시 아이들은 참 불쌍해. 도시 애들은. 우리는 시골에서 자라가가지고 재장스럽게 봄날 딱 되면은 기와집에 딱 올라가가지고 기와장 들쳐내면은 참새 새끼 막 3마리 4마리 구물구물합니다. 그러면 옷자락에다가 막 난닝구에다가 뭐라고 해야지? 그냥 난닝구야 그냥. 거기에다가 막 알 넣어놓고 새도 집어넣고 이렇게 끌어안고 먹지도 못해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막 새를 잡기도 하고 막 알도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거를 경험이 없으니까 답답해. 그래가지고 그 새새끼를 차를 내려가서 새새끼를 딱 잡아가지고 너 우리 애들이 볼 때까지 죽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종이컵에다 딱 담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애들아 이게 새야 새. 이게 진짜 새야. 아 이게 새요. 이게 진짜 새요. 봐 만져봐 새야. 새구나. 근데 이게 몇 시간이 지나가도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가지고 이제 방안이 이제 에어컨 바람이 선선해서 그런지 여기 눈을 번쩍 뜨고 이게 누워가지고 두리번 여기 살라나? 이게 살라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지근한 물도 좀 먹여봤더니 받아먹기도 하고 야 이게 생애 애착이 대단하구나. 그럼 이거 못 버리잖아요. 참 이거 못 버립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우유인지 뭐 배지밀인지 모르겠어요. 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대 끝에다가 조금 머금게 해가지고 좀 입맛을 다시겠더니 이게 쪽쪽쪽쪽 빨아먹고 이거 제법 먹어요. 그래서 계속 먹였더니 먹고 나중에 똥도 싸더라고요. 똥 싸면 사는 거거든요. 사람도 똥 싸면 사는 거예요. 네, 개복 수술하고 방귀 끼면 사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소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요게 한국의 대표 텃새 중에 하나인 직박구리였던 것이죠. 참새나 까치나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 사는 이게 이 텃새예요. 텃새. 직박구리. 그래서 이게 뭘 먹나 봤더니 이게 과일 열매도 좋아하고 곤충도 좋아하고 이게 잡식성이죠. 잡식성. 그래가지고 뭐 집에 있는 뭐 이거 날파리 같은 거 다 잡아가지고 먹였더니 막 제법 잘 받아 먹어요. 그 다음날 됐더니 얘가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녀요. 야 이거 살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새장을 하나 사다가 그 새를 집어넣고 계속 먹이를 줘봤죠. 그랬더니 얘가 제법 살아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새 키우는 거를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장모님한테 선물로 드렸대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새가 어느새 커가지고 새장 밖에 나와가지고 장모님 무릎에도 올라가고 막 거의 강아지처럼 거의 강아지 수준으로. 내가 날지는 못해요. 날지 못해. 나는 법을 못 배워가지고 다 컸는데 날지는 못해. 근데 강아지처럼 장모님을 쫓아다니면서 뭐 무릎에도 앉고 하고 얘가 잘 커서 호의호식하다가 제명에 못 살고 죽었습니다.
네, 샤워를 잘 시켜줬는데 걔는 샤워시키면 안 되는데 샤워를 잘 예쁘다고 샤워를 잘 시켰는데 너무 샤워를 개운하게 했는지 바로 꼬꼬닥 죽어버렸어요. 어쨌든 941생으로 그 직박구리는 살아났습니다. 네, 조금 더 잘 키웠으면 뭐 지금도 있었겠죠. 여하튼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미새가 이제 어떻게 데려갈 수도 없어요. 이 뜨거운 압력에 덜썩 주저앉아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날개 하나 꼼지락할 수 없어요. 이 어린 새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절망했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딱 집어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알고 보니까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 새에게는. 그보다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더 강력합니다. 우리도 그 어린 직박구리처럼 절파닥 둬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거야. 나는 이제 끝났어. 엄마도 나를 데리러 오지 않지. 나는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이 내리쬐는 태양빛 떼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냐. 나는 끝장이다. 나는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집어가면 되는 겁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워버리실 이 상황은 허상이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친척 중에 하나가 그 가족들하고 함께 식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그 풀장 뭐 있죠? 왜 그 수영장 같은데 그냥 놀러 갔다 합니다. 저는 이제 없었는데 갔다 온 사람이 우리 안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유아풀도 있고 또 초등학생들이 노는 풀도 있고 또 어른들이 노는 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더래요. 근데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애기 엄마인데 물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까지 가지고 물을 무서워가지고 물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얕은 그 유아들 우리 성인으로 말하면 성인 발목 정도 차는 그런 유아풀에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거기 안에서 이렇게 거닐고 놀다가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앞으로 철퍽 넘어졌나 봐요. 그래 놀래가지고 막 호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렸다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죽네! 사람 죽네! 그걸 구경하고 있었던 그 친정어머니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야! 일어나면 되지. 엄마 나 쏴 죽겠어. 사람 살려. 웃고만 있어. 너무 막 얄미웠다는 거죠. 야 바보야. 일어서면 되지. 그 유아풀이야 유아풀. 유아풀? 거기 들어봤더니 유아풀이에요. 한국 속담이 뭐가 있어요?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는 거죠. 정신 못 차리면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어요. 유아풀이라니까요. 발목밖에 안 돼요. 고개 들으니까 숨 쉬어진단 말이죠. 고개만 들면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하나님을 못 보게 돼요. 당황하게 되면은 현실 앞에 당황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지금 상황은 유아풀이다. 지금 나 안 죽는다. 이건 유아풀이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산다. 오늘 대독해 주셨던 시편 63편 1절로 7절이 참 이 다윗의 시인데 최고로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여겨질 때 쓰는 시입니다. 최악의 상황. 그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 왕을 아버지 왕을 죽인다고 막 군사를 데리고 막 쫓아올 때입니다. 근데 이거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까짓 거 압살롬의 군대 그 금방 해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죽이냐고요. 자식이 아무리 악해도 어떻게 자식을 죽이냐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냥 도망가 버려요. 다윗이 그냥 피신합니다. 그래도 이 자식이 그만둬야 되는데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와요. 그렇다고 어떻게 또 그 자식을 또 돌이켜서 죽이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로 숨어 들어가 버린 거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여기까지는 오지 마라. 광야로 들어가니까 굳이 압살롬이 쫓아가진 않죠. 그 상황입니다. 최악이고 인생에 아주 이제는 절망적이고 더 이상 빛이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상황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인정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고, 있으면 불뱀, 독사들이나 득실거리겠죠. 아니면 또 그 야수들만 득실거리겠죠. 그것이 바로 위험하고 위험천만하고 아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황폐한 땅이 바로 광야죠, 광야. 다윗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아니다. 이건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이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지금, 이것은 결말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허상이다. 허상.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 광야는 원어를 풀어보면 어떤 속뜻이 있다고요?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는 원어적인 의미가 그 속뜻이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말씀이 나오는 곳이 광야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위험천만할 때, 또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럴 만한 때에 꼭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살아요. 새가 물 한 모금만 마시니까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모금만 마시면 우리는 삽니다. 말씀은 생명이죠.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도 다윗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앙모했다는 것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아니 지금 광야인데 무슨 성소예요? 지금 광야라고요, 광야.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인데 다윗은 왜 성소라고 지금 표현했을까요? 비록 지금 광야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그곳이 바로 성소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광야는 곧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도 같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모셨으니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 안에 바로 성소가 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직장도 성소가 될 수 있어요. 집안도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안에서도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여 실장님이 그 스카이를 조작하는 그 좌석, 그 좁은 공간도 성소가 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도 성소가 될 수 있어요. 누워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늘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쫓겨다니기 전에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없었고 그냥 성소가 천막 같은 것이었죠. 그곳을 늘 사모하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존재죠. 그런데 그 성소는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 보니까 성소는 눈에 보이잖아. 그 천막은 없어요. 지성소는 없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야. 그 하나님이 천막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시고 그 지성소 안에만 갇힌 분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실 거다. 이곳이 곧 지성소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소다.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것을 믿은 것이고 이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꼭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겨지면 꼭 고개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럼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자, 보시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 이건 허상이야.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 만나주신 거죠.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하나님 향해서 높이 들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힘이 났다는 것이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뭔 힘이 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먹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죠. 내 영혼이 힘이 나는 거죠.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른다는 뜻은 뭡니까? 어미닭이 그 새끼를 다 품 안에 날개 아래 다 품으면 솔개들이 독수리들이 그 병아리들을 채가지 못하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 것이 그 몇 번이었냐. 그 속에 들어와야 안전한데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너희들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에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위기인 거예요. 계속 최악의 상황이 저는 보이는 거예요. 왜요? 어린 병아리가 이 어미닭의 품을 떠나면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고양이도 물어가죠. 그걸 많이 봤거든요. 쪽제비도 물어가죠. 살쾡이도 물어가죠. 또 개는 또 막 재미있다고 또 병아리 발로 차죠 막. 예. 그리고 또 다른 텃세를 부리고 다른 또 막 수탉이 또 그 병아리를 쪼아대죠. 한번 쪼아두면 바로 죽어요 병아리는. 그 어미닭의 날개를 벗어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미닭 그 날개 아래 들어오면은 최고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 최고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이라고 마귀라는 놈은 계속 속삭일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너는 끝이야. 너는 끝났어. 네 인생도 끝이고. 마귀라는 놈은 계속 너는 끝이다. 너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이 된다니까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그 생각을 못하도록 혼미케 해요.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거 속지 마십시오.
마귀라는 놈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로 45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제발 주님을 주목하시고 제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제가 금요일에 백집사님 엄청 기다렸거든요. 설교 준비하고 꼭 필요한 꼭 들려줄 설교가 있어가지고 안 오셨더라고요. 속상해가지고. 네. 보십시오. 마귀라는 놈이 어떤 존재인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라는 놈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우리 인류를 다 죽여버렸죠. 죄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는, 지가 지어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끝이야, 최악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아무 소망 없어. 이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지어낸 말이란 말입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근원, 거짓의 생산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왜 마귀의 소리는 착 귀담아 듣고 왜 내 소리는 안 듣냐? 반대로 마귀의 속삭임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마귀라는 놈은 아무리 겁줘도 종이 호랑이에요. 박제라니까요. 박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절대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보다도 더 이제는 상황이 안 좋아질 거야. 이보다 더 안 좋아질 거야. 이제는 더 안 좋아질 거야. 여기 마귀가 계속 몰아가거든요. 이 상황 해결 안 돼.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이제 최악의 상황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러면 확 주저앉아요. 그런 마귀 역사가 저는 공격 안 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성도들보다 제일 많이 저에게 공격하는 게 요 원수예요. 늘 어두운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역사합니다. 안 되겠지? 더 안 되겠지? 맞아. 계속 마귀가 짓눌러요. 저번에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실언을 했죠. 실언. 어떤 실언을 했냐면, 제 마음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은 아이로부터 한 사람도 곁길로 가면 안 되고 멸망하면 안 되고 꼭 천국에 가야 되겠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친밀했으면 좋겠고 그 중매의 역할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막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설교 시간 한 2차례 정도 이게 주의 마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주님을 잘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보니 이건 내 한계 같다. 그리고 이걸 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막 힘이 날 줄 알았거든요. 정신 차리고. 어떤 남자 셀장님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요 힘이 나는 게 아니고요, 힘 나려고 하다가도 제가 쳐져버려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힘나는 소리 좀 해주세요. 뭐 누가 오긴 누가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니고 우리 안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저는 그게 직접 들은 것보다 더 크게 들리죠. 통해서 들으니까. 그렇구나. 저는 성도들이 하소연한 건데 성도들은 그게 별로 은혜가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 소리 안 하려고, 실수로 나와도 용서를 하십시오.
그거는 포기하겠다, 그만두겠다, 나는 가고 누구 데려가겠다. 뭐 때가 되면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슴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할 때 이건 내 최악의 상황인가? 라고 착각을 할 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교가 시원찮아도 꼭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그 음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저도 속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막 육성도 아닌데 생각 속에서 밤새 소리가 들려요. 와, 육성도 아닌데 막 소리가 들려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얼마나 막 속살거리는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그게 어떤 사람으로 변장해가지고 사람 목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뭐 A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뭐 힘겨운 상황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리가 나는 끝났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끝장이에요. 더 이상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에게 권면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는요 더 이상 이제 뭐 신앙생활 마음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소리 진짜인 것처럼 밤새 쟁쟁거려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은 안 되나? 그 사람은 안 되는 건가? 그럼 끝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계속 어둠이 속살거려요. 그럼 허상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또 속는 거거든요. 잠만 못 자지. 거기를 오면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아이고 이 원수가 또 속살거리고 원수가 속인 거구나. 그럼 또 뭐라고 또 속살거리냐면 참소하게 돼요.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의 능력은 그게 한계야. 너는 그 성도를, 너는 그 아이를 더 이상 케어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냥 포기해.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마. 하면서 결국은 참소를 해버려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못해. 너를 봐. 네 과거를 봐. 현재를 봐. 네가 뭔데? 너는 아무것도 안 돼. 하면서 계속 참소해. 너 때문이야. 네가 무능해서 그래. 결국은 내가 무능해서 그렇구나. 무능하긴 무능하지.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아니라 주저앉게 만든단 말이죠. 마귀라는 놈. 참소해서 참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1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온 천하를 이게 혼란하게 만드는 자. 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라는 놈은 계속 참소해요. 참소. 그러면서 우리를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죠. 이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 마귀 역사에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 속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를 보십시오.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끝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죽으셨으나 무덤에서 박차고 나오신 분.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보혈의 은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나는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 불났다고 당황하면 다 타버려요. 불났다고 펑펑 울면 다 타버립니다. 불난 시간에, 불났을 때 우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빨리 소화기 갖다 꺼야 돼요. 불 났구나. 아, 불이 시작됐네. 이거 저 다 탈 거야 이제. 아이고 카페트도 타고 이제 소파도 타고 온 집안 타고 이 방 다 탈 거야. 불이 나기 시작했으면 물을 뿌리든지 얼른 소화기 갖다 확 뿌려야죠. 빨리 꺼야죠.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면 돼요. 집안에 불이 났어요. 카페트에 불이 붙었어요. 최악의 상황. 막이라는 놈은 아이고 이제 이거 다 번지겠지. 이제는 다 타겠지. 이제는 타서 죽겠지. 내가 왜 거기다가 다리미를 안 끄고 거기다가 세워놨을까? 난 죽을 놈이야. 나는 불타서 불에 타 죽어야 마땅할 놈이야. 여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니에요. 실수를 했다. 어쨌든 간에 불났으면 갖다 확 끄면 되잖아요. 불났을 때 울 시간에 기도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울 시간에 발 동동거리고 당황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확 새기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으신다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 가면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요것을 가로막더라고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목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주님께 도착하면 되는데, 다시 말해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주님을 소망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원수가 가로막아요. 아니요. 그때 꼭 생각하십시오. 아니야. 최악의 상황이 아니야.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가면 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로, 그 하나님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